몇 년 전에 180억 원을 상속받은 갑부 고양이에 대한 기사가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고양이 이름은 토마시노라는 고양인데요. 주인 없이 로마 길거리를 떠돌아다니던 고양인데, 마리아 아순타라는 할머님에게 이 고양이가 소위 그 가족으로 이렇게 데려가는 어떤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마침 남편을 먼저 세상에서 이별한 후에 가족도 없이 또 친척도 없이 외로운 삶을 살아가던 그 할머니에게 이 고양이가 참 더 없는 아주 귀한 가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94세 나이로 세상을 떠나면서 가지고 있던 한 180억 원의 돈을 이 고양이에게 남겼다라는 겁니다. 할머니가 건강이 점점 나빠지면서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서는 자기 전 재산을 모두 이 고양이에게 남기고 싶다라는 유언장을 쓰고 난 후에 이 떠돌이 도둑 고양이가 주인 한번 잘 만나가지고 갑자기 갑부 고양이가 되었더니 그 갑부 고양이를 대우하는 대우가 달라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실화입니다. 실화. 참 돈 때문에 고양이가 대우받는 게 달라졌다. 참 돈이 좋긴 좋아요. 대우가 달라졌다. 이건 우리의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주인 잘나면 수준이 달라지고 수준이 달라지면 대우가 달라지더라. 한국의 대기업의 별이다라고 불리우는 임원이 되면 70가지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삶에 이 70가지가 달라지는데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 임원이 되면 당장 연봉이요 억으로 훌쩍 넘는데요. 두 번째 뭔가 하면 유지비가 나온대요. 그래서 차량이 제공이 되고 건강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지는데 퇴직을 하고 나서도 특별 대우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건 기업인뿐만 아니라 군인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소위 입관한 뒤 첫 별을 다는 데는 보통 25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데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의 경우 장군까지 되는 사람은 보통 입관한 사람들의 20% 미만이라고 합니다. 장군이 되면 대우가 30가지가 달라진대요. 그러니까 인생살이는 수준이 달라지니까 대우가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자, 2020년 둘째 주일입니다. 새해를 맞이하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는 가운데 양육반에서 말씀을 함께 이렇게 나누고 배우는 가운데 신분에 대한 성경 구절이 제 눈에 들어오고 마음에 새겨져서 우리의 삶에 달라진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무슨 대기업의 별이 되는 임원이 되진 않았지만 또 군대를 가서 또 육군사관학교를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서 장군의 별을 달지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분도 역시 변화가 되었는데 그 신분의 변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전체가 다 변했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신분의 변화를 통해 대우가 달라졌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알면, 내가 어떤 대우를 받고 있다는 걸 알면 우리는 우리 그 대우받는 수준에 따라 분명히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만약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신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바뀌지 않은 채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수준이 다르면 대우가 달라진다. 올해 한 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수준을 높여 지난해보다 좀 더 나은 대우를 받는 삶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가 함께 읽는 우리 새 성경 구절 한번 보시면
공통점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두 번째로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무슨 이야기죠? 공통점이 뭘까요? 이 세 구절 모두 다 구원에 관한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소위 쉽게 말하면 유익 또는 이익 또는 우리의 주어진 혜택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새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신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재물이 많은 아버지 밑에서 자라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참 대단한 것 같은데,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두 번째, 우리가 읽은 로마서 6장 4절에서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그리고 그분도 살아나셨다.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더 이상 옛 생명이 아니라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내가 부족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일을 또 새 생명이 내게 주어진다는 삶이에요. 이게 엄청난 축복이죠. 마지막은 새 피조물이 되었다. 영어로 New Creation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 이해는 하겠는데 내 삶 전체를 보니까 아직 새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아직도 갈등을 하고 있어요. 아니, 나 아직도 완전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한 내 삶을 보면서, 아직도 죄를 짓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무슨 새 피조물이라고 얘기하셨네, 나 그렇게 못 살고 있는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대부분이 합니다. 그게 맞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이야기하는 신분의 상승, 신분을 통하여 대우를 받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져서 우리가 어떤 대우를 받는 것과의 차이가 뭔가 하면, 이미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새 피조물이라고 하신 거죠. 하나님도 알아요. 우리의 잘못,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 아직도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알면서도 하나님은 미리 우리에게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너는 내가 너를 향하여 새 생명을 주었어. 그리고 너를 통해 이제 너는 나의 자녀가 되었어 라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도 이미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그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겁니다. 여러분, 대기업의 별이 되는 게 아무나 되는 겁니까? 한 나라의 여러분 군대에 별을 다는 것이 아무나 되나요? 아니요, 그건 아주 소수 중에 소수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특별한 대우를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 우리의 신분이 바뀐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부터 출발이에요. 기독교는 내 공로가 아니고 내 힘이 아니고 내 노력이 아니고 내가 돌을 닦아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를 출발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진리고 이게 복음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이 세상 어두움의 자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어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허락하셨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피조물이 되었다, 새 창조물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분명한 신분의 변화고 이 신분의 변화로 인한
신분 상승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미 성경을 통해 이 말씀이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보니, 내 환경을 보니 아직 별로 변한 것이 없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주저하고 절망하고 소망을 갖지 못하고 여전히 내 입술에서 불평과 부정적인 말이 계속 터져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삭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특별 대우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 세 가지의 진리를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이 이삭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 축복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인정받은 수준 높은 신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인정하고 있는 그냥 어떤 신분이 아니라 수준 높은 신분으로 우리를 바꾸어 놓으셨는데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합니다. 자, 지금 아비멜렉 왕이 이삭에게 와서 누가 이삭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았다고 그랬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삭 너의 삶을 보니까 참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았는데 어떻게 보았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분명히 보았다. 분명히.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난 분명히 보았다. 신분이랑 여러분 누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내 신분이 누구랑 함께 하느냐. 이건 한국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미국도요, 사람이 사는 사회 구조이기 때문에 목소리 크면 미국도 이깁니다. 제가 버지니아에서 목회를 이렇게 배우면서 제가 가는 교회마다 성전 건축을 했어요. 저희 모교회도 성전 건축, 갔더니 성전 건축, 마무리 안 된 성전 건축, 또 우리 수종교회도 제가 있을 때 성전 이 지역을 여길 사셔서 레노베이션 할 때 있었죠. 제가 담임 시작하면서 이게 또 레노베이션 했죠. 4년 지나서 여러분 또 2층 또 공사했죠. 제가 하나님 여기서 끝나면 좋겠습니다. 버지니아에서 이제 하는데 갔더니 그 목사님도 성전 건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영어 되는 일을 이제 제가 가서 다 통역하고 하는데 마지막 인스펙션이 남은 거예요. 근데 빌딩 디파트먼에 제일 이 위에 있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 강대상을 보더니요, 이 밑에 뭐가 들어가 있니? 구조가 뭐냐 그래가지고 구조가 뭐긴 다 이렇게 잘 안전하게 해놨다. 그 안을 뜯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스펙션을 받기 위해서는 플러밍 인스펙션을 패스해야 되고요, 전기 일렉션이 패스하고 그 다음에 바깥에 수어를 다 패스하고 나면 그 다음에 전체적인 것을 보고 그 다음에 패스시키는데, 야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 이미 다 세 가지를 받았는데 왜 이걸 또 하라고 그러냐. 이거 뜯으라는 거예요. 카펫 다 깔려 있는데. 그랬더니 우리 그쪽에 있던 교회 올해 이민 오신 집사님 한 분이 그 사람 딱 대고는요, You are racist. 인종차별이다 소리를 질렀더니 이 사람이 겁을 먹었어요. 아니 법적으로 따지면 그 사람이 하라고 무조건 해야 되는데 You are racist 그랬더니 다 이 사람이 놀래가지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쉽게 통과되진 않았지만 어쨌든 통과. 그래서 느낀 겁니다. 한번 그냥 박아보면 되겠구나. 한번 그냥 무식한 채로 한번 소리 지르면 되겠구나. 미국도 통하다라는 거예요. 통해요. 어디까지는 아닌데요, 그걸 넘어가면 통한다는 거예요. 한국에 5급 공무원이 되기까지는요, 시험을 철저하게 보고 잘 봐야 된대요. 근데 5급까지 공무원이 되는 건 힘든데 그 후부터는 누가 그 사람을 봐주느냐에 따라서 1급까지 간대요.
물론 그 사회 구조를 제가 인정하는 건 아니지만 이상하게도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학생들 집회하면 말이에요, 옛날 얘기지만 막 1000명 이상 모이는 학생들 연합 집회를 하면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학교 자원봉사자들이 제일 많이 가서 돕잖아요. 그런 말이에요, 얘네들이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왠지 아세요? 오는 아이들 줄 세워요. 똑바로 서. 통과 못 가는 거예요. 줄을 세워놓고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총책임자 가서 수고한다 그러는 말이에요. 애들이 더 힘이 들어갑니다. 잘한다, 수고한다 그러면 저도 걔 덕분에 그 줄을 통과한다니까요. 그냥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아주 작은 이야기지만 신분이 높아지니까 대접이 달라지더라. 그건 고양이가 180억 상속 받았더니 특별 대우를 받는 것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돈이 있고 없고의 차이죠. 평범한 시민이 어느 날 대통령이 되면 그에 따른 특별한 대우를 받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아비멜렉 왕이 이삭을 평범한 이민자로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죽을까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이 비겁한 연약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의 삶을 보고 또 보고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특별한 신분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특별한 신분인가 했더니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여호와가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았다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올해 우리 교회 성도님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축복인가 하면 여러분의 기업을 볼 때 경쟁 업체들이 여호와께서 당신의 기업과 함께 하심을 내가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를 볼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이 뉴욕 수종교회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볼 때마다 참 여호와께서 당신이 하고 있는 일에 함께 계심을 내가 분명히 보았습니다라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비멜렉 왕이 이삭을 결국 하나님의 사람인 것으로 인정하고 그래서 대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벌어지는데, 12절에서 14절을 보시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했는데 그해 100배나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100배를 얻었더니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지고 마침내 거부가 되어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아서 블레셋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시기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씨를 뿌린 비율로 보아서 100배나 더 많이 거두었다는 말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면 보통 풍작을 이룰 때 당시 대략 25에서 50배의 수확을 기대하고 농부가 씨를 뿌린다고 합니다. 작으면 25, 크면 50까지 그 정도의 수확을 이루는데,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은 농사에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도 그러한 큰 수확을 얻지 못했어요. 근데 이삭은 그해 자신의 땅도 아니에요. 그들의 땅을 빌려다가 그걸 잘 농사 지어서 100배의 수확을 얻게 되었다. 여러분, 농사만큼 자신을 가지고 자신만만함을 가지고 농사하는 사람 없습니다. 왜? 날씨가 다 이걸 맞춰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햇빛도 그렇고 비도 그렇고 이게 모든 환경이 잘 돼야 수확을 얻는데, 그래도 50배는 예상할 수 있지만 100배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러한 모습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보았다라는 거예요. 시기할 정도로 너무 잘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5절에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우물을 왜 막았을까? 농사를 지으려면 물이 필요한데 우물을 막아버리면 그 물 공급이 되지 않으면 농사를 짓지 못하니까 당연히 옮겨가는 겁니다. 그래서 옮겼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떠나라라고 16절에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이삭이 그것을 떠나 그갈 골짜기로 갔다고 그랬어요. 그랄 골짜기에 들어가서 우물을 팠는데 거기에 그랄 목자들이 또 우물을 빼앗습니다. 이삭은 다시 이사를 해야 했습니다. 또 우물을 파야 했어요. 오늘 22절에 이어서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했는데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요즘 말로 얘기하면 하는 일마다 잘 되더라는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형통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지속적으로 복을 받았다란 이야기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가더니 상처가 치유되고 사업이 풀리고 자녀가 잘 되고 가정이 행복해지고 아무리 짓밟혀도 다시 일어나는 범사에 잘 되는 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축복의 지속성을 누리는 거예요. 한 번 축복받고 그냥 끊기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은혜 받고 끊기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축복은요 계속 지속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는가? 22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24절에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자, 여기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 우리를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했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번성하리로다, 이렇게 읽으면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24절에도 내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함께 있어 여러분의 이름을 통해 복을 주어 여러분의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건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올해 2020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지경을 넓히시고 내가 시작한 사업과 내가 시작한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올해 한 해가 그 승리와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블레셋 왕,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왕이, 이방 왕이 이 사실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고백합니다. 아니, 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삭을 쫓아내고 말이에요. 이삭을 아주 뭐랄까 형편없는 사람으로 대우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걸 통하여 보았더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속적인 그 복과 은혜를 받게 될 때 여러분, 가뭄을 통해 하나님은 또 다른 물꼬를 터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삭처럼 가뭄을 만난 여러분들이 계세요? 그것이 경제의 가뭄이에요? 건강의 가뭄이에요? 인간관계의 가뭄이에요? 그러나 어떤 가뭄을 만날지라도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여러분, 그 가뭄 때문에 우리에게 오히려 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어떤 대우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 수준 높은 도덕 생활로 인해 대우를 받게 됐습니다. 제가 도덕적인 어떠한 교훈을 설교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도덕적인 삶과 예수를 믿고 신앙인으로서의 도덕적인 삶의 차이가 뭐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도덕적인 삶, 그 사람 참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좋은 사람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바르고 착하고 선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 도덕적인 삶을 이야기할 때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 사람을 도덕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됩니다. 곧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아비멜렉이 평범한 이민자 같은 이삭을 특별 대우한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단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신분만이겠어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삭은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보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면, 여러분, 제자이면 우리는 제자로서의 걸맞는 삶을 통하여 이 세상 사람들에게 도덕적으로 정말 수준 높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이 되어도 도덕적 수준이 낮으면 국민으로부터 대우를 받지 못하잖아요. 장군이 되고도, 이사가 되어도 도덕적 수준이 바닥을 친다면 대우를 받지 못할 겁니다. 신분에 걸맞는 도덕적 수준에 이를 때 그 수준만큼 대우를 받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하더라도 믿음이 좋은 사람에 걸맞는 삶을 살고 보여줘야, 여러분, 그거에 대한 대우를 받는데, 우리는 믿는 거 하나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을 보시면 처음에 제 목숨 살고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아비멜렉이 그를 꾸짖고 책망합니다. 그래서 16절을 보시면 수없이 우물을 파는데 수없이 우물을 빼앗습니다. 근데 이때 이삭이 반항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보 같아요. 어떻게 보면 왜 이렇게 끝없는 양보를 하고 있을까? 그런데도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이삭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뭔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비멜렉이 깨달아요. 전 여기서 아비멜렉이 이삭의 도덕적 수준을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인간이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양보할 수 있나요?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뭔가 좋은 아이디어를 해서 뭔가 이렇게 지금 사업을 준비하는데 누가 덥석 그걸 훔쳐가면, 뺏어가면, 자기 아이디어라고 가져가면 여러분 양보할 분 몇 분이나 있을까? 오케이, 처음에는 운이 안 좋아서 그랬네, 그럴 수 있겠지만 그게 만약에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된다면 계속 여러분 양보하실 분 계세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은 몇 번 봐주죠? 세 번 봐줍니다. 세 번 봐줘요. 세 번 봐주고 네 번째는 안 봐줘요. 좀 너그러운 분은 네 번까지는 봐주겠죠. 근데 다섯 번째는 안 되는 거예요. 더 너그러운 분은 다섯 번까지는 봐줘요. 근데 여섯 번째는 못 봐주겠어요. 이게 우리의 기준이거든요. 이삭은 계속 양보했어요. 그들이 더 이상 뺏어가지 않을 때까지 양보해서 르호봇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아비멜렉이 오늘 29절 마지막 절을 보시면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게 평안히 가게 하였다라는 말은 이것을 염두에 두고 변명하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이삭이 할 수 있었겠는가? 여러분, 힘이 없어서일 거예요? 아니면 두려워서일까요? 바보여서일까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그의 도덕적 성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삭이 우물을 빼앗기고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였는지 우리는 성경이 소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 알 수 없지만 단적으로 25절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이삭이 무엇을 했다고 했습니까?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빼앗기고 억울하게 생각하거나 다투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지만 이런 거예요. 신앙의 본이 되는 사람들은 이동할 때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걸 이삭이 보아왔습니다. 자, 우물을 팠는데 땅을 받아가지고 땅에서 우물을 파기 전에 분명히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을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물을 팝니다. 하나님이 물을 허락하셨어요. 근데 빼앗겼어요. 다른 데로 이사 갔는데 거기서 또 뭐 했습니까? 제단을 쌓았어요. 우물을 팠어요. 하나님이
또 물을 허락하셨는데 또 빼앗겼어요. 이걸 계속 반복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25절에서 엿볼 수 있는 단적인 게 뭔가, 이삭이 제단을 쌓았구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우물을 빼앗고 그냥 바보 같아서 양보하고 다 빼앗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는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저쪽가서 파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위로, 이러한 말씀의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이삭이요, 아주 특별히 선량한 사람이라서, 이삭이 특별히 우리보다 좀 성격이 좋고 인품이 좋아서 양보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그 문제거리를 가지고 제단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가서 또 우물을 파. 그럴 때만 하나님이 물을 허락해 줘요. 그 말씀에 순종했던 이삭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을 했던 그 대가가 뭐예요?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 덕분에 어떻게 싸우지도 않고 반응도 하지 않고 대적하지도 않고 이렇게 슬슬 넘어갈 수 있을까? 자, 도덕적으로 저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네라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특별히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구원받은 것 외에는 없을 겁니다. 조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살아간다는 것 바에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합니다. 남에게 해가 있는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때는 오해 삼는 일도 할 수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핑계를 대고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오늘 이삭을 통하여 보여준 것처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참 저 사람 도덕적으로 참 좋은 사람이야 라는 대우를 받게 되리라 믿는 겁니다. 내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도덕적 수준을 여러 가지로 평가할 수 있지만 신앙인은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어디에 가도 대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에 보면 큰 흉년이 들었다고 했어요. 불경기예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리가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는데 그 나일강에는 곡식이 아직 있으니 그것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납니다. 가지 말아라.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내려가지 않습니다. 오늘 26장에 여러분 6절에 보시면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8절에도 그것에 오래 거했다. 그 말은 지속적인 순종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어린 이삭이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죽여서 제물로 올리려고 할 때 끝까지 순종했던 이 이삭 말입니다. 이삭이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건 너무 미련하고 바보스러워서가 아니라 바로 이삭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관이었어요. 지금 현실은 이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거기에 순종을 했더니 그 순종의 수준 높은 도덕적 대우를 이삭이 받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저희를 향해 얘기하잖아요. 당신은 교회 다닌다며?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나처럼 이렇게 거짓말을 해?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이렇게 정직하게 사업을 안 하는 거야? 교회를 다니면서 왜 이렇게 나쁜 짓을 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야기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 우리를 대우하는 게 그렇게 대우하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다라는 거죠. 아비멜렉 왕도 알았는데 이삭을 보니까 정말 저 사람은 도덕적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하세요? 사업의 경쟁자들이 여러분의 모습에서 바로 이삭을 봤던 아비멜렉의 그러한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비슷한 업종에서 일하고 계세요? 다른 사람들이 이삭을 보면서 아비멜렉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그대로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특별히 잘나서가 아니에요. 야,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울 왕이 지속적으로 자신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사울을 죽일 기회가 몇 차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다윗이 시편 119편 33절에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었으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고 말씀이 뭐라고 그랬죠? 이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다윗도 알았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외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끝까지 지키기로 하나님 앞에서 약속합니다. 그래서 그걸 지키기 위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걸 지키기 위해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목숨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목숨을 내려놓은 사람은 생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니엘도 어떤 시련과 유혹이 와도 지속적으로 순종하니까 정권이 바뀌어요. 왕이 3번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왕들의 대우를 여전히 받게 됩니다. 얼마나 시기합니까? 주위에 있는 다른 신하들이. 그러나 다니엘은 대우를 받았어요. 에스더가 지속적으로 순종해 이방 왕으로부터 대우를 받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가 지속적으로 순종하니까 그 모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하여 출발한 느헤미야에게 그 나라를 건너갈 때마다 그 나라의 왕들이 다 통행증에 도장을 찍어줍니다. 통과입니다. 통과. 요셉이 지속적으로 순종하여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우를 받아 국무총리가 됩니다. 순종의 수준이 도덕적 수준을 결정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순종하는 수준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가 좋은 대우를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3번째, 하나님의 사람으로 수준 높은 사역을 통해 대우를 받습니다. 이삭이 자신을 적대시했던 아비멜렉으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게 되었던 것 이미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어요. 그런데 29절을 보시면 야, 우리들을 해하지 말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너무 우습죠? 한 나라의 국가입니다. 이삭은 한 가족의 족장입니다. 14절에 물론 이삭이 부를 재물을 하나 허락하셔서 많은 종이 있다고 하지만 종은 종에 불과하고 군대 조직이 아닙니다. 근데 26절에 군대 장관과 함께 조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함께 이삭을 찾아옵니다. 힘으로 하면 무엇이 두렵겠어요? 근데 자신들이 이삭에게 선한 일만 했다고 거짓말하면서까지 자신들을 해치지 말라고 사정하며 협상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29절 마지막 부분이에요. 29절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저는 이 부분을 통해 확실한 사역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역은 좋은 성과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으면 그 일에 성과가 있어야 합니다. 자, 이삭이 무슨 하나님을 향한 사역을 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이삭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는 사역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삭의 환경이 결코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유목민이었어요. 농사를 짓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땅이 아닌 땅을 개간하여 농사를 짓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얼마든지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면 좋은 땅을 주시지, 하나님 왜 이 땅으로 보내셨습니까? 아니 이런 땅에서 아니 나만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해본다고 해라고 하십니까? 또는 아니 내가 우물을 파기 전에 와가지고 좀 방해를 하면 내가 미리 좀 이사 갈 텐데 왜 다 우물을 캐고 물이 터지니까 이렇게 우물을 빼앗깁니까?
이게 바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이에요. 근데 무엇을 발견하는가 하면 사역을 통해 대우를 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가 생각해 보았더니요, 그들의 태도가 다르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삭의 태도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자세라는 겁니다. 오늘도 오후에 서리 집사 임명을 받은 모든 분들이 다 와서 직원 세미나를 참석하리라고 믿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여러분, 참석하고 안 하는 거 여러분에게 달렸지만 자세예요.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에 대한 태도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느냐 못 받느냐예요. 이건 목사나 당회 여러분 눈치 볼 일이 아니라 내 자세가 어떤 자세냐라는 거죠. 커밍 워크라는 사람이 성공의 요인을 4가지로 요약하는 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머리가 좋아야 한다. 둘째는 지식이 있어야 한다. 세 번째는 기술이 있어야 한다. 근데 4번째가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이 4가지 요인 중에서 성공적인 삶에 적어도 93% 이상으로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태도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제가 7학년 때 왔는데 와가지고 학교를 갔더니요, 아니 애들이 자기 멋대로 해요. 뭐가 멋대로냐면 앉아있는 폼이 자기 멋대로 해요. 우리 한국에서는 어떻게 배웠습니까? 예? 기억합니다. 선생님들은 반장이 열중샷 앉아서 열중셔서 배웠잖아요. 우리는 그래가지고 허리 펴고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 전 나쁘다고 하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자세가 참 중요하구나. 그래서 제가 그 자세 때문에 덕을 본 사람이에요. 7학년 들어갔는데 영어를 못 하잖아요. 근데 제 자세는 좋았어요. 선생님 뭐라고 하는지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자세가 좋았다니까요. 근데 마지막에 점수는 안 주고 자세가 좋았다고 코멘트를 썼습니다. 근데 자세가 좋으니까 졸업시키더라고요. 비밀. 우리 중학교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졸업시키더라고요. 1년 반 동안 내가 무슨 공부했는지 모르겠어요. 시험 봐도요, 그 시험 제대로 보겠어요? 저희 학교는 ESL도 없다니까요. 우리 학교에 한국에서 낸 저 하나밖에 없었어요. 우리 형제들밖에. 그러니 환경이 참 안 좋았죠. 프레이서 잘한 애들은요, 그래도 학원이 얼마나 많아요. 너무 많아 요새는. 없었어. 근데 자세 때문에 선생님이 크레딧을 주더라고. 우리가 믿음이 약해도요, 우리가 잘 못해도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 어떤 자세로 내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보세요.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자세를 아세요. 사역의 성과는 태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태도는 성과의 수준을 결정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청결한 마음은, 또 온유한 마음은, 화목해 하는 사람 다 뭡니까? 태도와 관련된 것이더라고요. 그 사람의 자세를 하나님 보는 겁니다. 어떤 마음 자세로 임하고 있느냐. 마음의 태도가 여러분 추상적인 에너지가 아니라 실제적인 에너지라는 거예요. 좋은 태도를 가진 사람이 좋은 인생을 만들고, 위대한 태도를 가진 사람이 위대한 인생을 만들어낼 확률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태도를 바꾸면 성공이 보인다라는 책에서 웨인 코데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조그만 태도의 차이가 큰 변화를 가져온다. 태도는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데, 누군가가 사람들의 간의 차이는 아주 작지만 그 작은 차이가 실상은 아주 거대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삭에게서 배우는 태도가 무엇입니까? 개척 정신을 가지고 농사를 지었어요. 두 번째, 고난이 다가올 때 포기하지 않았어요.
세 번째, 힘과 시간을 쓸데없는 것에 낭비하지 않았어요. 그가 양보해야 할 것과 포기할 것을 빨리 포기하고 양보하여 그 다음에 집중해야 할 것에 매달렸어요. 그리고 끝까지 평화를 고수했습니다. 여러분, 2020년이 되었어요. 여러분이 아직도 고집스럽게 붙잡고 있는 게 있으세요? 그걸 내려놓아야 되는 걸 알면서 내려놓지 못한다면 여러분 지금 시간을 낭비하고 있어. 왜? 그건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 집중해야 할 것에 여러분이 집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대인관계에서 아직도 평화를 못 이루고 있어요? 여러분 그건 너무 어리석은 겁니다. 왜? 끝까지 평화를 고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얽힌 건 풀어야 되는 게 바로 평화의 상징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가뭄이 없고 예수를 믿는다고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질병에 걸리고 예수 믿어도 사업에 실패할 수 있고 예수 믿어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파도가 한 번 오고 그 다음엔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 다음 파도가 있습니다. 태양이 떠 있다면 여러분 태양이 떠 있는 것에는 항상 그림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태도만큼은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2020년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이든 그렇지 않는 분이든 간에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놓으신 그분 앞에 우리의 자세와 태도를 통하여 수준 높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 축복의 장에 여러분이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위해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가운을 입고 앉아있는 성가대원들, 제가 말씀드린 여기 앉아있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여러분이 다 보고 있어요. 뭐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성가대원 절로 보세요. 다 알고 있어요. 여기 있는 분들이. 거기서 자세가 삐뚤어지면 저 사람 왜 저럴까? 여러분 잘못 안 된데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거든요. 이게 자세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또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보여요. 그렇죠? 잘 보이죠? 조는 분도 보여요. 자세요, 자세. 목사가 설교하는데 말이에요. 두 손 여기다 딱 넣어놓고 안녕하셨어요? 이렇게만 설교하면 여러분 이게 참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도 여러분 내 자세에서 이미 딱 틀려먹었어요. 그렇죠? 저런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듣겠어? 무슨 말씀을 듣겠어? 하고 닫아버린다고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자세. 이제 앞으로 우리가 시작되는 여러 사역 가운데 목장에 또 전도회에 모든 이 일에는 여러분 우리의 자세가 참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때로는 힘들고 벅차다 하더라도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신분,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아름다운 축복의 삶에 걸맞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통해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대우해 주시고자 하는 그 대우에 걸맞는 축복을 꼭 받으시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